5강 성도의 유업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패션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진리의 계시를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장 찍힌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이 부분이 패션 번역에서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진리의 계시를 들었을 때 믿었습니다.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려면 먼저 진리를 계시받아야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 어떤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은 첫 번째로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시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너의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나에게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값을 속량받은 의인들, 죄가 없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무효화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더 이상 죄 아래 노예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죄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예수님께 순복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부활의 영 가운데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내가 항상 사탄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하도록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사망 권세를 파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의인으로서 표시가 있어서 우리가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을 치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에 편지나 중요 문서를 전달하고 봉인할 때 밀랍을 녹인 다음 인장반지로 찍어서 봉인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장이 찍혀 있고 그 내용을 오직 수신자만 볼 수 있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장치로서 입구를 밀랍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인장을 찍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도장을 사람의 몸에 찍어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도망한 노예나 죄수들을 육안으로 빠르고 쉽게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얼굴이나 몸에 인두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낙인 찍혔다라고 하면 많은 의미를 시사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를 모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불변하는 신분의 표식인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의 영에 성령이 오신 것을 믿는 자 자신이 스스로 알고 성령을 믿기에 충분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치셨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성도의 기업을 법적으로 받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즉 진리의 계시를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의 기업이 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14절만 보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님이 믿는 자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믿는 자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유산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는 유산 상속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란 우리가 법적으로 받은 유산 상속권입니다. 14절에 그 얻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받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4절이 말하는 것은 구속받은 우리에게 유산 상속권이 있어서
장래에 받을 유산이 있는데 장래 유산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기업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장래 유산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받았고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께 장래에 받을 유업, 즉 유산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패션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약혼 반지와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여기에서 약혼 반지와 같은 부분을 앞으로 올 것의 보증으로서 라는 의미로 기록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의 유산에 관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람어는요, 유산 또는 배당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장래 유산의 의미는 우리가 모든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때까지 봉인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영예를 위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은 패션 번역으로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 유산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보증이란 말의 그리스어 의미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람어 의미는 유산 또는 배당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장래 유산에 대한 보증 또는 배당금이 성령님이시라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장래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패션 번역은 장래 유산을 우리가 모든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가지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구속의 약속을 다 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때까지는 이 유업이 성령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 유산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패션 번역은 말하고 있죠. 앞으로 오게 될 것의 보증으로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배당금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유산에 대한 보증 문서와 같습니다. 또는 결혼이 약속된 약혼한 처녀가 받은 약혼 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게 될 장래 유산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수용의 영, 즉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로서 장래에 받을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 즉 우리 안에 유산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에 받을 유산이 있다는 보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장래 유산에 관한 배당금이자 약혼 반지와 같습니다. 성도의 기업, 패션 번역으로 말하면 장래의 유산 같은 말이죠. 이 장래 유산은 우리가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가지게 되며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받을 장래 유산이 우리의 삶에 열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도의 기업, 장래 유산은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영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의인은 이제 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구속을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때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을 통하여 범사에 잘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누려야 할 유산이고 복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가 영의 구원을 받고 약속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알게 되면 완전한 자유 안에 거할 것입니다. 마귀의 속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속박당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죄에 넘어지지도 않으셨고 육신의 한계에 함몰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철저히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배우고 완전한 진리를 아셨습니다. 진리를 행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아래 성령님과 동역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행하고 성령과 동역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만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의 시간은 완전히 끝나는데 그 전에 성도는 마귀와 전쟁하며 이기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을 속이고 훔쳐가고 성도의 유업과 정체성을 훔쳐가는 자는 마귀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히 와야 할 복이 오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불법으로 가로막고 깡패처럼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용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의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진 자로서 마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을 시기하고 멸망시키려고 총력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차원의 진리로 마귀를 항상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의 삶에 들어와 몰래 점유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마귀의 영역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마귀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대하며 폭력으로 압제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령의 법으로 마귀의 속박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자의 신분을 법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받은 유업을 계시로 알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만한 어떤 무기도 가지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강력한 검이 됩니다. 우리의 검은 불법과 불의를 항상 이깁니다. 우리의 검은 어둠을 항상 이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의가 불의를 항상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항상 이깁니다. 우리의 검은 진리의 말씀의 검, 빛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법적으로 패배시키고 영의 세계에서 마귀를 조롱거리로 만드셨습니다. 마귀는 영의 세계에서 이미 포로가 된 자입니다. 우리도 마귀를 조롱해주고 우리의 합법적 권리를 불법으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무찔러야 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항상 매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저주를 끝내는 구속자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오랜 시간 마귀가 우리의 삶에 몰래 들어와 숨어서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삶의 영역들을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유업을 다시 찾아오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훔쳐갔던 영역을 다시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합니다. 마귀를 몰아내면 축복이 옵니다. 진리를 알면 불법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불법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으면 마귀의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전략을 우리가 알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와 있는 축복이 아닌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저주를 끝내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몰아내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성령님은 계시의 빛으로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마귀를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묶어서 쫓아내 버리면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이 옵니다. 완전한 해방이 오고 자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